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이나 혹은 설 명절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 가는 길이 쉽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까? 네, 그죠? 네. 고향 가는 그 길이 요즘에야 워낙 아스팔트가 잘 돼 있어서 참 가기 쉽지만 고향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이제 남해 고속도로가 워낙 이제 4차선, 상대방까지 치면 8차선 도로가 나서 다니기가 쉬운데요. 예전에는 부산에서 하동까지 가는 시간이 거의 한 4시간, 5시간 넘게 걸릴 때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길에 가다가 중간에 멈추어 서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향에는 누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형님들, 형제들, 또 어려서부터 즐겁게 뛰어놀던 그런 친구들과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시골에 내려가서 자주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옛날은 국민학교죠, 그죠? 초등학교를 자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어릴 때 뛰놀았던 친구들과 추억이 있었던 그런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그 운동장 골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그죠? 나무도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되게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저희 반은 한 반밖에 없었거든요. 1학년 1반부터 6학년 1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1반밖에 없냐고. 네, 시골이니까 한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릴 때의 그 고향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경우들을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곳이 있죠, 그죠?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고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의 선진들,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야곱. 사실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곳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을까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의 목적지, 도착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한 120년 살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딱 왔다면 그 앞에는 뭐가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쫙 붙이면서, 그죠? 예, 축환영, 아브라함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하다. 여러분, 이렇게 플랜카드를 딱 붙이고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요, 옛날에 시골에는 누가 서울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또 뭐 장관이 된다 그러면 항상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었어요. 축하 이래가지고, 그죠? 예. 누구누구 아들 장관되다, 누구누구 아들 서울대 농가대학 가다, 뭐 이렇게 아주 옛날에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가대학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축하하고 환영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딱 들어왔다면 그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모든 것이 그냥, 그죠? 막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를 치면서 맞이할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는요, 자신들이 어떤 신세입니까? 나그네의 신세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정착해 있는 대부분의 족속들이 자리에 터전을 딱 잡고 어디든지 가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여러분, 텃세라는 게 알죠? 그죠? 텃세.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니까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왔는데 이게 만사형통이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자신들은 누구와 같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았어요. 그 어디 하나 발붙일 만한 그런 터전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땅에 기근이 몰아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다면, 그죠? 날씨도 기가 막히게 다 적절하게,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렇게 시기가 적절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씨를 뿌리면, 그죠?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는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와 여러분 앞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힘든 환난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여러 가지 현실의 환경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구나 라는 의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이 땅에 발붙이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공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공자에게 찾아와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했던 말이, 살아있는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죽음의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랴? 이 땅의 일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발붙이고 살 곳이라고 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산상에서 그는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고 차세대 리더로서 인정받는, 누가 보아도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은 정말로 인기도 많고 또한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에게는 환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소망을 이 땅에 두었다면, 이 땅의 명예와 권력과 이 땅의 부귀와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었다면 그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신이 나그네요, 자신이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표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언젠가는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면 어떤 면에 보면 참 허무하고, 그죠? 그러면 나그네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영광, 이 땅에서 내가 얻을 모든 것, 그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 그 본향에서 주어질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야곱, 이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여러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도, 그죠?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죠? 열심히 땅을 파서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와가지고는 그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 갔더니 또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었다면요 도망갔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그런 뜨돌이의 삶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때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섭섭한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네, 답은 하지 마세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막 스쳐 지나가면서 아이고 막, 그죠? 내 속을 막 긁어 놓으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서운하고, 그죠? 섭섭함이 들어오고, 그래서 막 하던 열심을 그냥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음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향은 하나님이 예비한 성임을 기억하라.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도 준비하셨지만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 바로 천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곧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됐다.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됐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함께 3년 반을 지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먹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곧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곳을 갈 터인데 내가 다시 그곳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예비한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함으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100년 더 살면 더 이상 더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길게 살면 병령 정도밖에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은 그곳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상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